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한국 교회의 약점 중 하나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개인적 차원의 회심과 신앙만을 이야기할 뿐 사회적 차원의 회심과 신앙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죠. 복음이 사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할 점은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는 선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윤리하면 우리는 사랑 혹은 은혜 혹은 용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오직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동체적 차원이나 또 사회적 차원의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의 원고 청탁을 받고 이제 탈고를 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저의 글의 취지이고, 각 차원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글을 썼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 차원의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끝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한 커플이,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때 마침 이 설교 주제가 용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그 용서 중에 특별히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커플이 남아서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의문점을
겪게 된 어떤 내용에 대한 문의를 좀 했는데요. 그 자매의 사연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그녀는 그 화성 근처에 있는 도시에 큰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여러 파송 선교사를 보냈나 봐요. 그리고 매년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그 파송되어진 선교지에 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파송 선교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안 사실이지만 또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돌아와서 이 담당 교역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공동체가 좀 적절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공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고 또한 매년 그곳에 다시 또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녀에게 용서를 강요했고 공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마치 사적인 문제를 처리하듯 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파송 선교사의 사과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아마 당회의 핵심 멤버들 이 일을 처리하기로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이 사과를 전달했겠죠. 그렇지만 그의 사역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 자매가 문제 제기를 하자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주 고질적인 한국교회 문제점인데 사랑이 없다느니 뭐 은혜를 물론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혹시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공적 차원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뭐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느니 가장 치명적인 이게 잘못인데 뭐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원인 제공을 했다느니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는 등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그만두라는 압력을 이제 받은 거예요. 왜 너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힘들게 하면서 뭐 지인이라든지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압력이 온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있던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이 교회에 나와볼까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용서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다른 교회와 똑같은 그런 강조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교회와 다름없다고 보고 상대가 회개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메일을 이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공감했고 용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그러면 뭔가 딱 느끼는 이미지 하나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용서와 화해가 다른 것이다. 용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화해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그 사안은 공적 사안이니 가해자가 반드시 공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교회가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답신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그 자매가 저에게 보내온 그 메일의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그 사안은 크게 네 가지의 잘못을 좀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는 크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선택으로서의 용서, 둘째는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 그리고 마지막은 화해로서의 용서예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지금 몰라요. 혼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공적으로 처신한 것을 볼 때 이 가해자는 정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의 진정한 참회, 즉 말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진정한 회개를 전제로 하는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쌍방향의 것이어서 가해자의 회개와 뉘우침 없이는 화해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지금 화해로서의 용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피해자가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며 내면에 있는 속박을 끊어버리는 용서, 이거는 내가 상대에게 용서를 선포할 필요도 없는 용서죠. 선택으로서의 용서라는 게 있어요. 이 용서 한 가지가 남았고, 또 하나 타자에 대한 선한 의지로서 보편적 자비심을 행하는 것이자 상대에게 용서를 선물로 주는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그 용서를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용서인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분란을 빨리 덮고 은혜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 자매에게 용서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제3자가 용서를 강요하거나 용서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였죠.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어떤 걸 고백해도, 심지어는 자신이 수치스러운 어떤 상처까지 고백해도 정죄 없이 공감하고 용서하지 않아도 강요 없이 수용하고 기다려주며 권징과 화해의 과정을 안전하게 밟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둘째, 가해자에게 용서 구하기의 과정을 밟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용서하기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용서 구하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복음 앞에서 반응해야 될 어떤 것을 가해자가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이건 완전히 용서를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어야만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직 피해자의 용서하기만 이야기할 뿐 가해자의 용서 구하기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실제로 실행하지도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현상을 낳거나 무엇보다도 가해자에게 값싼 용서를 남발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죠. 이 경우도 가해자의 인정과 뉘우침, 그리고 공적 사과와 배상, 그리고 사퇴 같은 책임 있는 조치와 중독 치유 등이 의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인정과 뉘우침 그리고 사과와 배상, 이게 이제 그 가해자의 용서 구하기의 핵심 요소거든요. 이것을 거절할 때 권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공동체적 해결 방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곧 권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맥락상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보통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따로 떼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다른 복음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 라고 말한 거죠. 따라서 19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말은 합심 기도를 말한다기보다는 교회의 권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권징이 시행되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그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의 절차를 통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권징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기분 나빠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권징을 하려고 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절대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해자에게 너무 손쉽게 그래서 또 다른 이 상처를 만들어낼 구조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세 번째 잘못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와 화해로서의 용서 개념이 부재했던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로 덮어놔라고 말할 뿐 진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어요.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이고 갈등 구조적인 정의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뿐 아니라 관련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는 주변부, 이게 중요해요.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가해자는 자신이 가한 손해와 상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며 당사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요즘 회복적 정의 운동을 하는 사람의 가장 간단한 이제 좀 회복적 정의에 대한 정의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권징의 목적도 회복적 정의죠. 궁극적 목적은 화해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적 차원까지 가기 전에 1대1의 만남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두세 증인과 함께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간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가 완전히 공적으로 나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당사자 모두가 힘의 우열이 없는 동등한 상황을 전제하고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가해자에게 강력한 권력이 있는 경우는 1대1의 만남의 해결이 불가능하겠죠. 가해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경우 마태복음 18장을 문자적으로 따른다면 그러니까 항상 먼저 1대1로 만나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마태복음 18장의 진의를 왜곡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특히 성폭력의 특수성 또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요.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지금 가끔 왜곡되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상호 관계성이나 혹은 동의를 전제로 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매우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폭력이 위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성직자들의 성폭력은 대부분 그의 보호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힘과 신뢰가 유리하게 작용할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루밍이라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러한 역학관계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성폭력 발생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힘과 신뢰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먼저 1대1로 문제를 처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마치 문자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원리로 우리가 이해해서 사안마다 맞게 공동체 리더십이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자체를 전혀 이 교회는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문제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해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것을 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자꾸 사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공동체적으로 풀어갈 프로세스가 부재한 것이죠. 간혹 당회 같은 기존의 조직에서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공동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은혜로 덮어버리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뿐 공개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공적 프로세스를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공동체적 차원의 용서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공적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예요.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신학자인데요. 메노나이트 신학자입니다. 현대 신학에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정치적 제자도나 비폭력 평화주의, 그다음에 회복적 정의를 전 세계에 알린 신학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가 성 관련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이 메노나이트 교단이 보세요. 비폭력 평화주의, 회복적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린 교단인데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정도의 교단이 를 밝혀낸 책 중에 하나가 김성환의 실패한 요도의 정치학인데 여러 원인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요더와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비행을 계속 저지르는 동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메노나이트 교회는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더가 너무 강력했고 너무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중심 리더십들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인 마인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신자의 공동체, 아주 탁월한 공동체잖아요. 우리 가끔 뭐 미국의 총기 사건이 있는데 그 총기 사건의 가해자를 막 용서한 그런 이야기가 다 메노나이트 교단 이야기 아닙니까 주로?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교단이죠. 그런 우린 교단이야. 분리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대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어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기 확신 속에 갇혀 있었을 뿐 지나칠 정도로 순진했던 이들의 환상 속에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남성 중심적 위계 구조가 그의 성폭력을 지속하도록 도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메노나이트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호명하고 세상의 권력과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평화운동에 가보면 이 메노나이트 실천가들이 있어요. 철저한 비폭력을 가지고
이 전쟁 한가운데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대화해 보면 다 메노나이트 활동가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권력 남용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그들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저 멀리 바깥의 폭력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종식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복적 정의와 비폭력 평화주의를 전 세상에 알린 이 메노나이트 교단마저 이 지경이라면 가부장제적인 특징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한국 교회의 이 당회 구조가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가능한 구조냐라는 겁니다. 기울어진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이 메노나이트 교단도 이 존 하워드 요더가 죽고 나서야 새로 임명된 여성 총장 이 세워진 이후에야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지고 매우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다뤄집니다. 이 사안이.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놀랍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러니 기존 당회구조, 더군다나 우리 교단은 예를 들어 여성 장로도 없고 여성 목사도 없는데 현재 남성 중심적인 그 마인드가 그냥 몸에 녹아 있을 수밖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성 피해자가 생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룬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추천한 믿을 만한 여성 리더십들이 다수 포진된 새로운 조직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그나마 이 문제가 처리 가능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민주화와 성평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러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요즘 같은 시대는 막 실시간적으로 SNS나 매스컴에 노출됨으로써 한국교회의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공개된 사안조차도 당회에서 그리고 노회에서 교단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라는 족속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의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젊은이들이 완전히 다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심지어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가해자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 해결됐어, 그래서 밀양에 나오는 그 죄수처럼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도 평안한 곳으로 아주 어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를 누가 믿고 싶겠어요?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를 깨닫고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게 회개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한국교회는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적절하게 해결할 줄 아는 한국교회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징계에 대한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자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죄를 범한, 그렇다는 건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혹은 상처를 나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이라도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때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파가 이 민중들에겐 제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텐데, 중심부에는 사두개파가 꽉 잡고 있었지만 지역은 바리새파가 잡고 있었는데, 그 바리새파의 양대 학파가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쌈마이 같은 애들이에요. 진짜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율법주의자들이고, 힐렐 학파는 매우 관대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매우 비슷한 말을 한 사람들이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인데, 힐렐 학파는 3번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현대 게임 이론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주장이죠. 게임 이론에서 최강 전략이 티포텟이라는 전략이에요. 내가 선을 베풀지만 그 다음은 상대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
이걸 이긴 전략이 없어요. 전 세계에 한 60여 가지, 100여 가지 전략들이 딱 붙었는데 그 게임에서도 티포텟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티포텟의 약점이 있어요. 상대가 보복으로 반응을 하면 계속 보복의 악순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는 게임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를 세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몇 번은 용서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관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3번까지는 용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겨버리든지 이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존 학파에 비해서 더 급진적인 분이잖아요. 그들이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자비를 베푼 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아니냐 그러면서 절대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던,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 돼지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그 이방인과 비이방인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원래 항상 혐오스러운 존재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래. 원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오면 더럽잖아요.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혐오했겠어요. 그 사마리아. 근데 그 사마리아인을 두둔해 예수님이. 그 정도의 분이시니까 사도 베드로는 매우 관대한 학파인 힐레 학파 3번을 주장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요거보다는 더 하겠지. 그리고 베드로에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권증의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진짜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도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겪는 건 이런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죠. 우리 보통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때 보면 반복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깐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했고 다시 수용을 했는데 또 저래?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과 상대는 여기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공동체에서 더 많이 겪는 일일 텐데, 주님, 그 상대를 몇 번이나 좀 용서해야 돼요. 7번.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 관대한 사람보다 더 관대하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러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할 말을 딱 했다고 생각하면서 대답한 거예요. 7번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라. 진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황당한 거죠.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비유를 하나 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요. 1만 달란트 빚졌으나 탕감 받은 종의 이야기. 그런데 자기는 누군가를 탕감해 주지 않은 이야기를,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몇 번까지만 해, 이런 원칙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세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했어, 지난번에. 2번, 3번. 진짜 용서가 안 되죠. 그리고 많은 경우는 7번도 용서 잘 안 해요. 그런데 7번에 70번까지, 사실 부부관계는 특히 계속 반복되잖아요. 상처 준 곳에 또 막 소금 뿌리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70번에 7번 그 용서하는 삶을 부부관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용서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 저 인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바뀔 인간이니까 내가 포기해야지, 이러고 사는 거지 진짜 용서한 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가능하려면 몇 번이냐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무엇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 그런데 탕감받았다. 이 의식이 없는 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권증의 절차를 아무리 잘 가지고 있어도, 또 용서의 과정들을 아무리 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그런 문화가 있어도, 회복적 정의가 문화화됐어도 결국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마인드는 너는 너희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주님이 정말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진짜 그 은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의 경험이 없이는 나에게 몇 번이고 계속해서 잘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디아 볼즈웨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녀의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앞에는 약간 좀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여자인지 한번, 여성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지금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고 뭐 목걸이 아주 멋있는 거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하는 사람일까요? 찍어 보세요. 네, 거의 못 맞출 것 같아요. 저 외모만 봐가지고는.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루터교 목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예전을 집전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한번 이제 켜주시면 되고, 185cm의 장신의 근육질, 또 뾰족하게 뻗은 머리, 또 온몸에 새겨진 문신과 사제복을 입은 모습으로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 나디아 볼즈웨버는 루터교 목사예요.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면 이제 신학교 가고 제가 사명을 받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정말 자유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사실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저런 목회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목회를 하죠. 그래서 가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이런 목회할 줄 몰랐다.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네. 그때는 이제 저런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지역교회 목회를 하니까 아주 본인도 지역교회 사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자기답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참 독특하잖아요. 그녀는 그 율법적이고 분파적인 근본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결국 청년 시절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신앙을 회복하고 이 중독 치료 과정에서 남편을 만나요. 또 남편을 만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신학생이라 같이 목사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루터교 목사가 되는데요. 그녀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시내에서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이라는 걸 시작하여서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며 교회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웃사이더들의 목회자로 유수의 언론과 교계의 주목을 받아요.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은 도심 속 아웃사이더들을 위한 교회로서 이 시대의 세리와 창녀와 죄인 같은 이들이 모이고 환대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이곳에 주로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또 그 외에 아웃사이더들이 옵니다. 기성교회에선 절대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로 이 공동체에 오지요. 한 매체가 문신, 전통, 은혜라는 핵심어로 볼즈웨버의 사역의 핵심을 짚었듯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의 예배와 사역은 혁신적인 동시에 전통적이고 예전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과거 직업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제 책을 읽는데 야, 책 잘 쓴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가 이 온몸에 새긴 문신이 전부 교회 예전 절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의 상징 아이콘, 뭐 대림절의 상징 아이콘 이런 것들을 몸에 새겨 넣은 것이죠.
얼마나 독특합니까? 야,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놀랍다, 뭐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켜 세우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이 목사를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로 이 목사님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청빙할 겁니까? 달갑지 않죠. 멀리서 읽는 건 멋있어도 내 옆에서 내 자식을 가르친다고?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2012년 뉴올리언스에서 루터교 전국 청소년 집회가 열렸는데 성인과 청소년 3만 2천 명이 모이는 이 집회에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강사로 초대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주최 측에서 좀 열린 사람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부모들이 항의를 했어요.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치스러운 여자들의 표현하고는 진짜 수치스러운 여자들의 위험한 사상. 그러니까 이때 강사로 초대받은 여성 중에 한 명이 이 성소수자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덤으로 묶어서 수치스러운 여자들의 위험한 사상에 노출된 거라는 우려였던 거죠. 사실 이 목사님은 청소년 집회에 강사 초대받고 거절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 거절한 게 아니라 4번, 5번째 수라 그랬는데 나는 이 아웃사이더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지 청소년들은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는데 지금 시간상 다 말하지 못하지만 어떤 계기로 자기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고 수용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글들이 사이트에 막 댓글이 넘쳐나니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는 와중에 또 비행기에서 어떤 일들을 겪어요. 내가 이런 걸 다 소개하지 못하겠으나 그가 그러고 가서 이제 3만 2천여 명이 모인 엄청난 대형 집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목사님들 중 일부는 오늘 밤에 강사가 저라는 사실을 매우 못마땅해 할 겁니다. 저처럼 과거가 지저분한 사람이 수많은 청소년에게 강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대꾸할 말은 무엇일까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겁니다. 그러자 더 큰 침묵이 흐릅니다. 심호흡을 하고 나서 그는 말을 잇습니다. 저처럼 과거에 술과 마약에 빠져 문란하게 살면서 거짓말과 도둑질까지 하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연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의 저 같은 사람, 지금의 저도 강연의 적임자는 아닙니다. 저는 문신투성이에 독설과 분노가 많고 트럭 운전사처럼 욕을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인데도 여성인데도 욕을 달고 살아요.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왜 미국인들 하는 거 이제 써놓고 매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막 입에 달고 살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천성 목사인가 한월산 기도원에 막 쌍시옷을 막 메들리로 막 설교 중에 막 하잖아요. 와, 나 깜짝 놀랐어. 목사가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연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겁니다. 이 말에 청소년들 전체가 그냥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하면서 박수 치고 그냥 소리지고. 왜 청소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교할 수 없어. 그리고 막 이런 부모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청소년들이 열광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그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당시의 관습과 논리를 벗어나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고 우리 하나님은 논리에 매이신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논리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테니까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쓰시되 강점만이 아니라 실패와 결점까지도 쓰십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용서의 하나님이 뭔가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빚으시는 옥토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신의 재능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결점과 실패도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루터 교인입니다. 그러자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설교가 다 끝나고 이 목사님이 강대상 아래로 내려왔는데도 막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들면서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됐어요. 어떤 아이는 울면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제 생명을 지금 건진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맨날 교훈적인 얘기만 듣고 잘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내 삶은 지금 목사님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사람도 쓰신다고 그 용서의 하나님을 저에게 전해줘서 저 지금 사실 이 집회 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고 끝나면 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 살린 거예요. 이런 애들이 다가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여김받는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 나 또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용서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경험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 공동체는 잘못된 용서도 문제고 권징의 부재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서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으나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우리는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한 용서와 화해 공동체는 불가능해요. 이 영성 없이는 또한 우리 더스 버전 3.0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찬양합니다.